주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알 수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음을 압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주의 영광 안에 머물며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 안에 기뻐 뛰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유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에 오늘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의 대상이 되시고 찬양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택한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피곤한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늘도 영육간에 은혜 받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하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해 맘의 모든 것 그 찬양에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주 경외함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해 내 맘의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만 사모해 영원히 아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영과 진리로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맘을 주께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주 위에 살리 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야매 살아인 동안 어느 순간에도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다짐하면서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기 원합니다.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주위에 나 주만 따르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보다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하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지니 보이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싸우며 나가세. 아멘. 우리 주님 만날 그날까지 여기를 붙잡고 갑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 그의 피. 아멘.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유관스소 주 앞에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눈을 감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시리 그의 피 다 같이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하나님 심령 패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숨길 것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 내 앞에 하나님 열린 문을 두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죄악의 담이 있다면 하나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간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도 더럽고 추한 것들을 주님 이미 하셨고 이미 치우기로 원하셨사오니 이 시간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회개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아버지 좋은 것들을 하나님 막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도록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도록 우리의 찬양이 상달되도록 아버지여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는 미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정죄하기보다 회개시키며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왔사오니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부여잡고 정죄받기보다 회개하기 원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하나님을 더게 하나님 기뻐하지 못한 죄 아버지 우상 숭배한 죄 가늠한 죄 주님 오늘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는 우리를 이르시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오늘도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부여잡고 오늘도 힘차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권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유 반석의 하나님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권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아멘. 좀 더 힘차게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찬양하세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여호와 아멘.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 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치료의 지존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 주님 찬양 받으소서.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뜻을 있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격해서 언제나 나를 향한 실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그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더 이상의 그리 아니할까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해요. 그린 뜻을 있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할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너를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실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 언제나 나를 향한 실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아멘.
일처럼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 주님 밝은 빛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하나님은 나의 내게 정죄하 내게 성령이 하고 가득 채우며 주 안에 있겠다며 변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대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아멘. 주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내게 성대한 우리 눈을 감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지혜 안에서 또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종을 통하여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정상으로 다시 복귀를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내일 모레 오전 10시 50분 11시 예배 10시 50분부터 찬양이 들어갑니다. 오후 예배는 저녁 8시가 아니고 2시입니다. 그 이유는 오신 분은 아실 테지만 집에 갔다가 안 와요. 멀리 계신 분들도 많은 것도 이해는 하지만 반에 반도 안 와서 제가 야, 이거는 우리 성도들 죄짓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멀리서라도. 주일 오후 아니 주일 예배잖아요. 주일 예배인데 집에 갔다 안 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또 인원도 많이 확보가 됐고 뭐 검사로 와도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2시로 1시 반이 아니라 집에 갔다 올 시간을 들여서 2시에 하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교회에 3, 4층 있는데 따져봐도 500명은 앉아요. 내 계산으로. 그럼 50명은 앉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혹시 다른 교회 예배 못 드리는 분은 오십시오. 상관없어요. 네. 어떤 분은 새벽에 오시는 분은 한동안 안 오시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오늘도 안 오셨는데 왜 안 오신가 했더니 미안해서 안 온대. 미안해서. 뭐가 미안하냐고. 오는 게 안 미안한 거라고. 아멘. 하나님이 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거예요. 안 드리는 게 예배 갚는 거예요. 은혜 갚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은혜 갚는 거죠. 뭐가 미안한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오시라고. 그래서 오시고 계신데 여러분 진짜 농담이 전혀 아니고 여러분 오시길 바랍니다. 하시고 저녁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영적으로 오늘도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모이는 게 정상이고요. 더 모여서 기도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는 게 절대로 지금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정상으로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해도 못 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식사는 집에서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대신 김밥을 드릴 거예요. 김밥을 드리면 그걸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이사 신방 있는데요. 이순지 집사님 내강리에 10시 교회로 10시 45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은 조금 제가 한정하겠습니다.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 회장님, 홍영자 권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남전도의 총무님, 이모임 집사님까지만 가겠습니다. 네. 아셨죠? 다른 분들 오면 안 돼요? 5명만 딱 가겠습니다. 그래서 10시 45분까지 내일 아침에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입니다. 아멘. 그런 제목으로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란 결국 영의 생각이다. 그게 영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 그 자체가 생명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게 뭐냐? 영의 생각이다. 그리고 그 증거는 뭐냐? 우리한테 평안이 온다. 평안. 옆에 하면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 할렐루야. 빌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이 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 아멘하는 자 속에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네. 누가 이렇게 아멘을 잘하시나? 오늘 다 받게 생겼네. 네? 우리 성도들도 좀 아멘 좀 해봐요. 진짜로 제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예가 되고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광도 봐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몰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아멘이 중요합니다.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주로 시인하는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비록 그가 머무는 세상은 세상 주관자가 주관하고 있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능히 그들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무언가를 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무언가가 뭡니까? 따라하세요. 교회. 따라하셔야 돼요. 아멘만 잘하면 안 돼요. 교회. 지금 이 세상에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예,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둡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거는 나오는 거예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게 이 땅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신도 있다. 빛도 있다. 예, 이 땅은 다 어둠이지만 빛이 반짝반짝하는 곳이 있다.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고 희망이 없고 절망이지만 교회를 쳐다보면 희망이 있어야 된다. 교회를 보면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가 교회돼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셨던 변질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 된다면 교회는 반드시 비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데 문제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원래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워요. 이게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모세와 같아요. 그를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양대로 성전을 지어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오홀리압이나 부살레를 통해서 성전을 다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짓나? 이렇게 지을 수 있나? 뭐 토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지으라는 대로 딱 지어요. 그래서 교회는 딱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핏값으로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저도 교회를 선택할 때 어디가 목이 좋은가 내 생각을 안 하려고요. 얼마나 고심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주세요 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이론이나 합리적인 그 생각이 아니라 사막이라도 하나님이 지으라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사막 아닙니까? 그죠? 네. 오늘날 참 이게 인본주의가 들어온 게 뭐냐면 목이 좋아야 된다. 무슨 종교 시설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야 된다. 여러분, 물론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걸 다 배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우라는 곳에 세워야 돼요. 아멘 합시다. 네. 제가 작년에 하나 세울 때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안 나가고 있어. 지금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잘못 고른 거죠. 제가 돈 벌어다 줬어요. 매덕을. 네? 그런데 지금도 안 나오고 있어. 그러나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어요. 고생 많이 했지만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식양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딱 세우면 그때 하나님이 됐다 하고 증표로서 뭐가 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은 영광이요 빛이요 한마디로 영광이기 때문에. 아멘. 네.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화려하고 잘 지어도 그거는 그냥 건물이 그냥 콘크리트 벽이에요. 사람의 모임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거기에는 빛이 임합니다. 빛이 임하고 진리가 선포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명을 얻고, 이미 그 생명 안에서 이미 승리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평안이 온다. 그래서 광야, 비록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있었지만 그 성전에서 나오는 영광이 때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 지금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참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옳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은 없는 것은 내 안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말이 그냥 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한번 따라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뭐 다른 말로 하면 복음.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다. 말만 뭐 번지르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도 그냥 고른, 참 신기한 게, 오늘도 찬양 은혜되죠? 왜 은혜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저는요 찬양을 먼저 골라요. 찬양을 먼저 고릅니다. 근데 찬양을 몇 번 말씀드리면, 찬양을 고를 때도 기도하고 골라요. 하나님,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두껍잖아요. 찬양집이 이렇게 두꺼운 가죽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쫙 피면은 딱 나와요.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러는데, 그러고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올라올 때까지 합니다. 계속 생각나는 대로 쭉 이렇게 적어서. 근데 그러고 찬양을 부르면요 딱 맞아, 그 찬양이. 아멘. 참.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에서 무슨 찬양했냐면, 하나 죽으나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따라해보세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때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는 승리한 자입니다. 죽어도 승리한 자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 빨리 찾으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집사예요. 집사. 7 집사 중에 하나 중에, 그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성령이 충만한, 그건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막 격동하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바리새인들, 물론 말씀을 전한다고 저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만무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격동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도바울 같은 막 심령이 막 일어나니까 막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 안에서 빛이 그만 임함으로 빛으로 밀고 나오는 그 생명력이 그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야, 대단한 말씀이 들어갑니다. 빛이 막 임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그들의 심령 속에 빛이 쫙 임하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5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54절, 7장 54절. 제가 잘못 말했어요? 시작. 그들이 이 스데반의 능력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해요? 찔려 그를 향하여 일을.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회개하고 어찌할꼬 하고 변화받든지, 아니면 일을 가라.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받아들이시기를 제일 축복합니다.
자, 55절에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잘 봐요. 그가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줄쳐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야. 봤다는 거야, 안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물론 이 글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확실히 알지만, 여러분 꼭 이렇게 환상으로 열려야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이미 내 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습니다, 주여 막 이러고 막 소나무 뿌리 쫓고 막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래서 너는 예수를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은 못 보지만 내 영은 그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보니까, 여러분, 그분이 본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고,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거고, 내가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상황은 막 너무너무 지금 안 좋은데, 스데반이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들이 이글 갈고 돌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야, 이거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왜 하나님께서 왜 성령 충만을 왜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사지로 내모시나 할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이미 그 마음속에는 생명이 충만하고, 그 생명 안에, 영의 생각 안에 이미 장하게 되어버리고,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멘? 자, 이거 보세요. 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는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는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예수 때문에 망한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한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그는 실패한 자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육신은 죽었지만 이미 승리한 자라, 이 말입니다. 59절,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쓸 준비가 됐다 안 됐다?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승리자라니 말이에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 준비됐어요 하나님. 이 때가 주님 만날 때군요. 저는 순교가 꿈이에요. 같은 분만 아멘. 아무도 순교가 하고 싶지 않구만. 오래오래 사십시오. 오래오래 사십시오. 여러분 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구만. 참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 영광 안에, 영광도 여러분 수준이 달라. 여러분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하나 천국 가는 거하고, 순교의 여러분 영광이 얼마나 큰지 저는 모르시는구만.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한 번 더 드릴게요. 저랑 같이 순교의 꿈이 계신 분만 하면, 이거 억지로. 그래, 오래 사셔요. 참, 아이고 주여. 진짜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스데반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예? 돌에 맞은 거 잠깐 아프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게 웬 스폰지냐 그랬을 것 같아. 예? 여러분 진짜 아프면은 무슨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와? 응?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60절 그가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완전한 평안 가운데 들어갔어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게 있어 없어? 자기는 복음 증거인가 봐. 너무 불쌍해서 복음 전하고 회개하라고 한 건데 오히려 돌로 쳐서 죽였으니 얼마나 여러분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불쌍한 거야 그들이. 여러분 그리고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 이미 안겼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안아주시는 거잖아요. 어이구 잘 왔다. 끝까지 믿음 지키냐고 수고했다고 얼싸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 없어? 거기다가 요한일서 4장 18절 써요. 써. 아유 주여, 이건 진짜 써야 돼. 저는 이런 게 생각나는 게 희한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상황이 여러분 평안해서 평안한 게 아니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있는 영의 생각,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간 자는, 영광 안에 들어간 자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증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두려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염려, 근심, 낙심, 미움, 시기 이런 게 다 사라져버려요. 어느 순간에도.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한번 펴놓고 마음 드려요. 고린도전서 2장. 저는 성경을 많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변화된 이후에 그가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유명한 처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일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끝에는 좋지 못한 모습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 사울에게 있었던 그것이 있었어요. 그가 사역할 때 가장 신경 썼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한번 조금만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만 말해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에 날마다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어요. 아멘? 왜 떨었을까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는 거 보니까 내가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으면 어떡할까? 죽을까 봐 염려했을까요? 죽을까 봐 심히 떨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왜 떨었을까요? 저도 오늘 떨고 왔어요. 진짜 떨려요. 맨날 쓰는데 왜 떨리냐? 진짜 그래요. 진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10분의 1은 제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신도 여러분 성령 빛이 임해서 다메섹에서 빛이 임해서 그 전까지 오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자신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그 자신도 얼마나 말을 잘 배웠고 여러분 학문에 뛰어났고 여러분 대단한 학문자예요. 지식자예요. 말의 화술이라든지 말하는 거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말은 잘 못했어요.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뛰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빗줄기 함. 그 빛 한 줄기가 그냥 사오라 했는데 그냥 변화시켰어.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내가 지금 그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이 모양이 됐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일대 다수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아무리 학문으로 뛰어난 말을 하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여러분 가말리의 문화에서 엄청난 학문적인 것을 배웠지만 그 모든 설득력 가지고 말의 아름다운 거 가지고 어떤 화술로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없다는 걸 알아 몰라? 알아.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야. 오직 성령의 빛이 임해야 된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해야 된다. 오늘 이 정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죠. 그러나 제가 안 하려고 딱 기도하는 건 준비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오직 기도.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책상에서 안 해요. 기도하면서 해요. 아멘. 왜? 그분이 주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써도요. 그냥 제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들 양해하고 드세요. 여러분 이거 쓸 때요. 여러분 10분도 안 걸려요. 10분도. 이해되십니까? 왜? 걸릴 게 없어. 하나님이 쭉 쓰게 하시니까. 오늘 설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면 힘들어서 어떻게 맨날 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쭉 임하면 한 구절을 딱 주셔요. 한 단어가 생각나게 하시든지 한 문장을 생각나게 하시든지 그리고 그 문장을 가지고 그냥 쭉 쓰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 이렇게 나를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무슨 막 미사오고를 집어넣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설득할까 막 기승전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 나타나셔야 된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고 두렵고 떨었던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성령으로 전하지 않을 때, 정례를 할 때 그들이 물론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전해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만약에 그들이 성령으로 전하지 않으면 100% 그들이 돌로 칠 건데, 돌로 쳐서 내가 죽는 거는 두렵지 않은데, 이건 제 생각이지만 맞을 거예요. 돌로 치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그래서 육신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그 순간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 자신이 여러분 주님을 부인할까 봐. 아멘. 스데반이 승리했다는 건 뭐냐면 돌에 맞은 것이 승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고, 나를 돌로 치지 마세요, 내가 그냥 헛소리 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도 당신 편입니다, 이럴 수 있는데 끝까지 돌에 맞으면서도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묻고 싶어요. 이 어려운 이 코로나 때에 뭐 어느 교회가 잘났고 못하고 그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많은 죽을 일도 있고 염려된 일 있고, 몰라요. 뭐 어떤 분들은 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요. 목사님은 편안하잖아요. 안 편해, 저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여러분 스데반처럼 위험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을 일도 만들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았어.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딱 두려워했던 것 딱 하나,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할까 봐. 내 안에서 복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이 생명력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영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지 않아서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육신에게 지고 마귀한테 져서 미혹에 빠지고. 아멘. 마귀한테 지는 거, 따라서 마귀한테 지는 거, 죄에게 지는 거, 육신에게 지는 거. 아멘. 바로 이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죠. 아멘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어차피 한 번은 죽어요. 질병으로 죽든 나이가 들어 죽든 어차피 한 번은 다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이 땅에 있으면서 절대로 마귀만큼은 이겨야 된다. 육신에게 져서, 로마서 8장 13절처럼 육신에게 져서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목사야 내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불러주실 때, 여러분 그날의 모든 우리의 여러분 그 억울함과 누명과 그 억울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다 녹아지고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여러분의 이름이 안 불러진다.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대학교 때. 좋은 대학교도 못 갔으면서 재수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대학교를 그 발표 날 있잖아요. 발표 날, 디데이 날 전화로 했던가? 하여튼 전화로 했는데 발표가 나는데 내 이름이 없더라고요. 첫 번째. 야, 그 절망이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대학에, 그때는 이제 조금 확신이 있었어. 그래서 대학교를 갔어. 대학교를 가서 대학교 가니까 벌써 대자보에 딱 합격자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그때 제가 경영학과인데 좀 셌어요. 5대1인가 8대1인가 그랬어요. 꽤 센 거예요. 지금은 뭐 많이 그렇지만 그때는 막 제가 처음에 할 때는 50대1이었어. 50대1. 그레이드 떨어졌지. 근데 두 번째는 5대1인가 8대1인가 그랬어요. 근데 혹시나 떨어지면, 근데 내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아, 맞다. 미리 전화로 합격했다는 걸 확인하고 갔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내 이름이 있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 막 천국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 예. 여러분, 근데 그것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에 내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이 되고 주님이 내 이름을 석자를 딱 불러주실 때 얼마나 기쁠까? 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이름을 대표로 우리 영자 씨 한번 이름을. 예. 뭐 호응도 없어서 예. 한번 해볼까요? 영자야! 별로 하여튼 여러분, 와, 그 이름이 불려질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사는 거예요. 예. 모든 눈물을 그날 다 씻는 거예요. 지금 조금 억울하고 누가 뭘 안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로, 정의로 여러분 확실히 심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학교나 이 땅에 무슨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가고 또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보면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가 처음에는 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쓰임받고, 그렇게 영광 가운데 있다가 그 마지막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여기 초신자들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15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울과 다윗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니까 조금 보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건데, 사무엘상 15장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 보실 때 버리려고 선택한 게 아니라 그가 겸손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고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의 신에 충만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또 높임을 받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면서 그 마음에 교만함이 찾아오는 거죠. 17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자, 그만할 때까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러분 이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게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청종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여튼 청종이라는 것은 경청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경외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청종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종의 말씀이 아니라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다라고 경청하는 거예요. 예.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에다가 우리 써야 되는 거 있잖아. 뭐죠? 에레미야 2장 19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야.
아멘? 너무나도 정확한 거예요. 느헤미야 1장 7절, 시편 119편 53절. 하나는 써놓으세요. 에레미야 2장 19절.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꼭 써놓으세요. 믿는다라는 것은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응?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게 믿는 거라고. 이미 믿는 성도들한테 한 얘기니까. 응? 근데 벌써 사울이 타락하고 이제 하나님의 신이 영광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 때가 언제냐면 그의 마음이 예배는 드리,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려는 그런 용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늘 옥토바트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벌써. 예?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유가 뭐예요? 다 그만두고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아. 아말렉의 모든 그 소와 양을 다 멸해야 되는데 자기가 취한 것도 알아.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인 것도 알아. 근데 그렇게 범죄했다고 말은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내가 백성을 뭐하여?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이유가 딱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본인이 알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청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자기 다 부하들인데? 자기 백성들인데? 자기는 왕인데? 그들의 인기를 얻고 그들의 총애를 얻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여러분 한마디로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야.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 했더니 자기를 섬기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를 거역하는 것은 그 위에 보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증거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먼저 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울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사무엘상 16장.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계속 하나님의 이 영의 생각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있다. 16장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는 거. 이미 버렸어. 왕이지만 버렸어 이미. 네. 그러면 그 증거가 뭐예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에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시작. 사울에게서 뭐하고?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요 영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 왜 떠났어?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뭐가? 여러분 오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염려가 옵니다. 낙심이 옵니다. 좌절이 옵니다. 여러분 다 안 되는 것 같아. 짜증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이렇게 쑥 들어오는 게 보여야 되는 게 아니야. 벌써 그 증거가 뭐예요? 다 봐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뭐 하겠다고? 번뇌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잘 타고 수금을 탈 때마다 귀신이 따라간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분 그를 불러서 잠깐은 그 찬양을 들을 때에 악령이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23절 보세요. 잘 들으세요. 23절 시작.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네,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속에 악령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막판에 한 번 더 찬양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악령이 다 떠나갈 줄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떠나갔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셔야 돼.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나 떠나간 자리에 주님을 모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가장 경외하고 청종함으로. 아멘. 17장 11절. 그리고 떠났는데요. 그럼 뭐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축사가 다가 아니야. 여러분 축사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근본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11절 크게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 했다고? 네, 여러분 아신 거죠? 골리앗을 위시로 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상황을 보면 두려워할 이유죠. 그러나 우리는 상황과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행하는 자가 아니야.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처럼. 사울 왕이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인 줄 아십니까? 블레셋이 처음 쳐들어온 게 아니야.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할 때는 두려워했어, 안 두려워했어? 안 두려워했어요. 근데 지금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 계시잖아. 그러니까 벌써 내 영은 알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게 그 증거가 두려움이에요. 아멘. 상황이 아니라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18장 빨리빨리 넘겨요. 18장 12절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원인을 잘 깨달을 때 마귀는 걸렸다 그러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깨달아야 돼. 깨닫는 순간에 귀신은 벌써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1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아멘. 벌써 사울이 뭔 핑계를 다 댑니다. 핑계를 대는 것을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29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에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와 비슷한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남편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내 몸에 질병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나는 이게 천재지변을 만났고, 여러분 아닙니다. 아멘. 아까도 그랬지만 돌에 맞은 그 일촉즉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또 똑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지금의 상황들이 또 여러분 개인적 어떤 사건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첫째가 두려워하는 자다. 그는 곧 믿지 않는 자다.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 가운데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반대로 그 조그만 꼬마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골리앗을 봤는데 잘 보세요. 골리앗을 봤는데 다른 장수들은 다 그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다윗의 눈에는 그게 강아지처럼 보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예?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미친놈이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든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 있는 게 아니라 골리앗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서 있으면 두려워 안 두려워? 잠 생각해 보시면 너무 간단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속지 마. 그러면서 염려하고, 그러면서 걱정하고, 그러면서 발발발 떨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예? 여러분 그거 가짜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려워? 맞아 안 맞아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이미 보고 있어서 뭐 두려운 게 없어요. 그가 여러분 무슨 맷돌 이걸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어떤 걸 하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그냥 침만 뱉어도 죽었을 거예요 아마. 뭘 해도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한마디만 더 마칠게요. 근데 다윗이니까 뭐 그렇지, 이런 분들 계실까봐. 근데 그런 다윗도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 사무엘상 26장을 좀 보고, 이거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많이 했던 말씀이지만, 사무엘상 26장. 그렇게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도망자가 됐어요. 막 산으로 굴로 막 도망을 가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것도 승리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도 계속 쫓아오는 거야. 참 이게 좀 알다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보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아멘. 근데 그렇게 이제 2번이나 살려주고 나서 사울의 입에서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말. 빨리 시간 없으니까 24절. 26장 24절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능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와봐봐, 갑자기 그를 죽이러 왔던 사울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이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어다. 오유, 이 웬일이야?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이요, 잠깐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의 입을 열어서 아마 성령으로 충만히 감동이 돼.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사울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을 들으니 이건 확실히 하나님 말씀인 거야. 때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짐승의 입을 열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 들을 때 저는 그런 걸 많이 듣고요. 진짜 하나님이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것 같아.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다윗이 이 소리를 듣는데 긴장이 팍 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미 승리했잖아. 사울의 입에서 그렇게 하는 말. 여러분, 가장 위기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승리의 순간이에요. 따라서 승리의 순간. 이미 이건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아마 그 말을 하고 나서 사울이 바로 쫓아올까요? 안 쫓아올까요? 안 쫓아오겠죠. 그 말을 하고 무슨 쫓아와요? 그래도 뭐 조금 시간은 있어도 안 쫓아.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긴장이 빡 풀리면서 그의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싹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27장 1절입니다. 27장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옛날 버전에는 망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왔는지, 아니 사울 왕이 그 이불을 통해서 복을 빌고 축복을 빌었는데 그래서 당장은 안 쫓아와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 생각이 하나가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언젠가는 내가 망할 거야. 사울왕이 지금은 저래도 또 미친 짓 해서 또 나를 죽이러 올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온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생각은 누구 생각일까요? 첫째, 하나님. 둘째, 자기. 세 번째, 마귀. 누구 생각? 대답을 해봐요. 너무 쉬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말 안 들어? 왜 맨날 마귀가 주는 생각에 맨날 지냐고?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이거? 에? 대답 안 하네. 다윗이라고 써있잖아, 목사님. 다윗이 그 마음의 생각. 여러분, 다윗이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아멘? 거기다 쓰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여러분들을 믿을 수가 없어. 이러고 이 말씀 듣고 나가서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을 탁 듣고, 에이, 그래봤자 목사님은 저래도 설교는 그렇고, 그래도 나는 상황이, 아니야,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다 돼도 나는 못 살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러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 여기.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인사하세요. 마귀한테 속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영의 생각이에요. 마귀도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생각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생각을 받아들이는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그 생각을 내가 누구의 생각을 취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도록. 예, 항상 그래서 깨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 쪽으로 열려 있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깨어 있다는 게 잠자지 말고 그냥 무섭고 기도를 왜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나가면서 아유 큰일 났네 이런 사람들 있어요. 기도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열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열어 있는 거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빛이 강하게 오고 여러분 그 생명력이 강하면 잘 보이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한다. 중요한 것은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귀가 주는 생각을 취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내가 취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예 없다면 여러분 취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 진히 하나님이 계셔요. 빛이 아예 없지 않다면 빛이 희미하거나 빛이 강하거나. 그러나 강하면 더 좋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응?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며 복음이면서 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치 현실처럼 실상처럼 여러분 그게 보여지고 듣게 되고 깨달아지면서 지금 육으로 보는 그 현실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진짜 현실이고 이것이 진짜 여러분 내 것이라고 깨달아지고 판단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여러분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딱 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지금도 마귀가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두려워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낙심되는 마음들. 여러분 다윗이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 이렇게 한다.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으면 이미 그는 옛날에 죽었어야 돼요. 골리앗 앞에서 죽었어야 되고 수도 없이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어려운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수완이 좋고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도 여러분 있고 그래도 여러분 이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게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고 여러분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러면 앞으로도 주님이 지켜줄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그 생각을 취하고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에 들어가서 16개월을 원수의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지 않았지만 이미 원수의 아가리에 들어갔으니 이미 실패한 것이고 그 마음에는 참된 기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가만둘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30장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원수가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가 내 마음에 이미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이미 두려워하는 것이 이미 임했어. 욥기서처럼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원수의 나라에서 여러분 상황은 편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야. 오히려 동굴 속에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해 주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상황에 좋고 그런 얼굴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영의 생각과 생명 안에서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사무엘상 30장에서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그가 회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절대로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생명과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나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다 아실 줄로 믿고 우리 힘차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마지막 날에 내 영혼을 모든 육신에게 부어주겠다라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성령이여 성령 주옵소서. 내가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의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주여 내게 성령으로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주님께서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내가 성령을 주리라, 내가 영생을 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리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더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간절하게 애절하게 애통하며 하나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아버지여, 오직 성령 외에는 아버지 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있기를 원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당신의 말씀 앞에 떠는 자를 하나님 견고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버지, 마귀도 어떤 그 위험도 칼도 하나님 사망 권세도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영과 영혼을, 요 육신을 오직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 모실 수 있는 다시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막은 죽게 된 것을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일깨워 주님 내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비춰 주옵소서. 더 충만 아버지 임하소서. 오늘 다윗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신이 오늘도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임할지어다. 아버지, 저들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 아버지 질병의 세력들, 두려움의 영들, 이 시간 내가 나시는 예수 이름에 오느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 믿는 자들마다 오늘 모든 두려움의 영, 모든 낙심의 영, 좌절의 영, 아버지 모든 질병과 어둠의 권세는 내가 나시는 예수 이름에 오느니 목숨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하나님 평안이 임할지어다. 숨을 내쉬며 걸었을 때 평안할지어다. 오직 성령으로 아버지여 우리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